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만 읽습니다. 2장 17, 18, 3장 1절에서 17절인데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예물 봉헌 전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사교구 우리 최숙자 권사님 소천하셨는데요. 79세의 일기로 6월 10일 날 병환으로 소천하셨고요. 유가족은 첫째 딸 이근호 권사님, 첫째 사위 김호경 권사님이 계시고요. 장식장은 매디일 장례식장이고 관련 기관은 상조회 5여성교회, 27여성교회, 13남성교회, 사교구 25석, 사교구 31석, 메시아 찬양대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마음 정한하실 곳은 화면에 떠 있고요. 조문은 오늘 낮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후 1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메디일에서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천국 환송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담당은 우리 상조위원장님, 도영수 장로님, 사교구 박형구 목사님, 김혜신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한 새벽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림 예물 드렸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씨앗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헛된 곳에서 일태 성령님 막아주시고
영혼 구원 사업에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성가대로 교사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새가족 도우미로 조식으로 성당 꽃꽂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 계산법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상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최숙자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고로 권사님 김홍희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는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대하 2장 17, 18절,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서 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까? 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앞에서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누가 임재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데코마이 손님이 아니라 뭘로 영접해야 되느냐?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뭐도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도 홀리 스피릿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거룩함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다. 자,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 성전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보여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성전의 터를 모리아산에 놓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야. 왜 성전의 터를 하필이면 모리아산에 놨을까?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줘 보세요.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어디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누구의 것을?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리고 다윗이 돈을 주고 산 곳이에요, 이것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그 전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뭐가 또 나와요? 여기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번제로 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가 딱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고 또 누가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도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한 이유가. 자, 우리 영상 하나 띄워줘 보세요. 자, 황금사원을 한번 띄워줘 보시고 통곡의 벽, 다윗 성전이 어디, 솔로몬 성전이 어디다 지어졌는가를 한번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한 번 정도는 뭘 해야 돼요? 성주 순례는 반드시 다녀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곳, 그거는 한 번은 갔다 오는 게 상속권자로 맞지 않냐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한번 걸어보는 것. 저는 그래도 성주순례 딱 잘 간 게 제주도 있을 때 뭐 돈이 있어 갔어요? 지방에서 그냥 어려운 교회들 그냥 지방에서 막 돈 모아서 어려운 교회도 가자. 저 혼자밖에 못 가서 10사람도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 한 사람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저 황금사원을 들어가 봤다라니까요. 저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돌이 팡팡한 데가 있는데 거기 써붙여 놨어요.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넓은 홀이에요, 그냥. 근데 저 사람들은 저거 황금사원이라 그래요. 황금. 그래서 무슬림도 저기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 아브라함부터 올라가니까. 거기에 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기가 서로 저기를 이제 차지하는데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저 터의 성전은 다 없어지고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요 밑에 띄워주세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서 저게 보여요. 저 황금사원이 보이잖아요. 요것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 지금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 왜 그럼 통곡의 벽에 저렇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저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저기서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 통곡의 벽만 남아요. 그 큰 성전이 다 없어지고 저기 가서 늘 하고 저거 한 번만 기도문을 다 꽂아놨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저기 가보세요. 히브리어 썼던 기도문을 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요거 캐파 쓰고서 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저것을 질만한 돈과 이런 걸 다 준비해요. 요이 땅 하면 저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도 그거 못하게 하겠죠. 왜? 거기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근데 지금 첨예하게 저거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 근데 지금 여기다가 뭘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역대하 3장 1절에 지금 짓는데 누가?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자,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타작 마당을 제단을 쌓는 곳이었는데 요곳이 왜 여기다 성전을 짓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여기서 제단을 쌓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의 터와 건축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면 믿음과 순종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와? 믿음과 순종.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속죄와 헌신의 상징적 장소다. 속죄. 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할 때에 그 진노가 멎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여기가 기본 베이스고,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들을 드리라는 그 순종.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할렐루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가 선포되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터전이 되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이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한번 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뭐냐? 나는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 우리는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어디에? 교회로 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예배의 중심이 어디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골프 연습장이 되고 집 일터가 되고, 두 축이 있는 거 맞아요.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대그룹 예배는 성전에서, 소그룹 예배는 가정에서.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가 예배의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부득이 못 올 때는 집에서 하지만, 아멘.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어제도 제가 신방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방 전사님들한테. 남편하고 싸울 수 있다. 강아지 키우다 반려견 키우다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에게 중심 있는 사람은 남편을 개 아래다 두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아래요? 개 아래, 반려견 아래에 두는 거예요. 개가 중심인 사람은. 개가 중심인 남편은 아내를 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짐승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 영혼이 있고,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간에도요, 친구가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나는 친구를 돈 때문에 버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툴 때 항상 중심이 어디 있는가 봐야 돼요. 저분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으면 절대 그거 가지고요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데는 가보면요, 여기 강대상을 여기에 놔야 되는, 여기에 난 거 되면 교회가 쪼갈려졌다는 거예요. 여기 놓으면 어떻고 여기 놓으면 어때요? 두 개를 놓든 하나를 놓든 그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놓을 수도 있고 하나를 놓을 수도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하나를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나, 이거 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심이 틀려먹은 거야. 예배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중심이에요? 우와, 자기가 이거냐 이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할, 아니다. 성전은 장소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임을 기억해야 돼요. 성전은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그 믿음과 순종,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쌌을 때에 거기서 희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내 예배의 중심이 어딘가, 요거 하나 중요하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약속과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거처의 장소이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거 중요하게 여기에요. 자,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창세기 22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조금 더 봅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 몇 절을 보느냐면, 자, 지금 14절을 봤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계속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 다음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믿음과 순종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 다음에 희생과 정말로 속죄와 희생과 헌신의 장소가 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어요.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다윗이.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시편 132편 13,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 시온을 택하시고 누가 택했다? 여호와께서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거기를 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라 드리라 그랬고, 다윗 시대에 거기서 돈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의 터와 건축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여기를 택하고 하나님 거주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곳이 모리아산이고, 믿음과 순종의 곳이 모리아산이고 뿐만 아니라 속죄와 헌신의 상징적 장소도 바로 모리아산이 됐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곳을 사게 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다. 그래서 굳이 모리아산을 한 이유가 성경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영원히 쉴 곳이고 내가 거주하기를 원해서 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까지 이미 예고된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중심이 어디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5장 8절도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이게 신약이에요.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예배의 중심이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세 가지.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교회가 멀대. 그 사람은 중심이 뭐예요? 자기 집이 중심이야. 그래서 교회가 멀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도망을 가요. 왜? 교회가 멀으니까. 교회가 멀으니까. 근데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중심에 따라서 이동이 돼요. 중심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 사람은 그분은 거기가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곳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교육을 전봉교회에서도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그러면 교회가 멀대. 그러면 세 가지 교육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면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집이 멀대. 집이 멀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가까이로 와야 돼. 집이 멀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으면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내가 사명을 받은 곳이, 그곳이 내 인생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기도 하고 멀리 떠나기도 하고, 사명을 받은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거는 약간 비틀어 나가는데, 저는 대전의 수정교회가 거기가 마지막 종착 목회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거기가 마지막 종착 목회지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한 8천만 원치 그림이 있었어요, 저한테. 누가 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끼는 그림, 포도그림, 그냥 따먹고 싶은 그 포도그림, 그 다음에 성막 그림이 있어요. 성막. 그래서 성막,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래서 100호짜리, 40호짜리 거의 40호 이상 되는 거예요. 인사동에 나갈 때 45,000원, 4만 원이니까 얼마인가? 지금 굉장히 비싸게 나가는 거예요. 인사동에 나가는 가격에. 거기다 표구에서 다 걸어놨어. 그런데 내가 교회를 이동하면서 그걸 어떻게 뛰어가져와요? 못 뛰어가져오잖아요. 대전에 아직도 걸려 있어요. 내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뛸 때 나한테 연락해. 버리려면 나한테 연락해. 거기 교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종착역인 줄 알았어. 한양교회 와서 제가 거기가 또 종착역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 야, 더 이상 확장하지 마. 전원교회 지으려고 그래. 별내면에 2,400평 땅에 60억에 준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확장하지 마. 그러나 두 교회가 날 거야. 다 좋은 교회인데 너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할 거야. 그게 대전의 한빛교회고 은혜교회였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항상 내 예배의 중심이 어딘가?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성전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터 위에, 또 하나는 속죄와 헌신의 상징적 장소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짓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성전 지을 때도 누구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왜 굳이 모리아산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과 그 다음에 속죄와 헌신의 장소이었기에, 또 다윗 시대 다윗 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원하셨기에 바로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걸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 예배의 중심이 교회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정말로 람바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이제 모든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를 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피해가게 하옵시고, 그 대통령을 세워주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된 사람 붙여주셔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내 당락을 떠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악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장님, 부속장님 속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남성교, 여성교회, 청장년 성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총 여성교 회장과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우게 하시고, 교회학교 부장장로님, 교장장님, 부장선생님과 교사선생님들과 교육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자기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탁월한 윤리 도덕성과 탁월한 영성의 사람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을 다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요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비전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